혼란한 정치권, 지금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촛불 집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집회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에 벌어진 간극, 도대체 세대 차이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의 틈, 가치관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자녀들과 소통을 막고,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사고가 벽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수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대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버팀목으로서 견뎌냈던 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덕률, 윤리관,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저 구시대의 사상에 불과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뒤로 물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저 자아 실현, 그리고 자기의 삶의 만족,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성공이건 실패건, 그리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2023년 새해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해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만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만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번 맞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돕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극복해내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2023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합한다면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내려놓고 우리가 아픔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생활의 아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의 말씀은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공식,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의 비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세운 엄청난 제국을 그 왕궁 테라스를 거닐면서 바벨론 온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건설한 화려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근원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륜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이론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가 친히 당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그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가 경험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읽을 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갱년기가 돼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68세쯤 된 노 사도가 지금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감옥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서 이 고백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표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 어떠한 일을 만나든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 교회를 기대할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교회, 여전히 진리를 비출 수 있는 교회, 세상은 무너졌지만, 세상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거룩한 곳, 여전히 희망이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 세상은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간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맞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구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게 오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빛이 없는 그곳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옥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눈물, 그저 비통한 마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감옥 같은 삶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을 받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담대한 선포를 이웃에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외적인 곤고와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내적 투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내적 투쟁이 있죠. 이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고약한 성격이 없었겠습니까? 나쁜 습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바울은 본래 편협한 종파 바리새 사람입니다. 독선과 배타가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했을 때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사랑과 관용을 펼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은 자라 자기 스스로를 바울로 내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없이 넓히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는 복음 전도가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 1120 총력 전도 기간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저쪽 오솔길로 통해서 들어오는 방풍지를 지나서 저 바깥에 데스크가 있는 양쪽 벽에 아주 길게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곳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해마다 찍고 있는데 하나는 실망이고 하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순종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저 한 35, 6 될까? 우리 교회가 일치하는 교회, 한 마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뛰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연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이 정도인가? 이렇게 만족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여자들에게, 에덴에 가서는 철학자들에게, 어떤 때는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때는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집에서, 어떤 때는 언덕에서, 어떤 때는 감옥에서, 그가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안에서 능력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비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는데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점점 줄더니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이 해는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속장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고서에 보면 올해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5번 이상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4명은 읽을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합니다. 그러니 금년 2023년은 말씀을 읽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즉시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세례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원입인들이 많이 계신데 올해는 세례가 풍성하여져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꽉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성령의 열매로 대하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치우스가 있습니다. 이 이그나치우스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안디옥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이그나치우스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학대자들은 여러 날 굶주린 사자를 이그나치우스를 향해서 풀어놓았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 때에 이그나치우스는 두 손을 사자를 향해서 벌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 순간 나는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그리스도인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의 소욕은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 못하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보일 수 있는 그 한 해가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 적은 일하고 큰 믿음의 사람 큰 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